사도행전 오늘 1장 3절부터 5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세 절밖에 제가 원래 되게 말씀 본문을 되게 길게 잡는데 오늘 짧습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번 2025년 1학기 현수막 걸린 것처럼 자기 시대를 이기는 자가 우리 이번 학기 주제였죠. 오늘은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베드로처럼 막 풍랑 위를 막 걷다가 빠질 때가 있어요. 풍랑을 보고 막 두려워서 믿음이 막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잠시 멈춰서서 분주함을 멈추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믿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더 노력하고 더 뭔가를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잠깐 멈춰서서 우리 여러분 새학기 시작해서 우리 특별히 1학년들 정신없는 기간도 있었을 텐데 오늘은 잠깐 주님의 전략들을 우리가 잠시 배우고 또 우리가 파워스테이션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다시 캠퍼스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서까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까지는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기록들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바톤을 이제 제자들에게 딱 넘기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하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단계에서 초반 사도행전 1장 이 초반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나를 이어서 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 그 승리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구절도 세 구절이고 방법도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니까 별로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JCN 공동체에 다시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먼저 보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기신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 설교도 어떤 예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고는 아무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저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바로 고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방법, 비결 이런 거를 알게 해준다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쉬운 방법, 쉬우면서도 막 대박나는 방법 이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십자가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벌써 별로 안 좋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한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그냥 단 한 번에 어떻게 보면 말로 그냥 어떤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면 될 텐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방법을 이기는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어그리가 되지 않죠. 좀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 같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딱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보다는 좀 마음이 다치고 좀 어렵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제 내가 장로들과 내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어야 돼. 이것을 말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 십자가의 방법이 고난받는 방법이 지혜롭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한계가 또 우리의 한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그 한계 속에서 항상 주님의 일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에 주님도 예수님도 인간적이셨다면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어떻게 대답했어요? 야, 너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 이제 죽을 건데 너만 나를 위하는구나.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는 어떻겠어요? 고생하지 마. 너 힘들게 그렇게 신앙하지 마. 너 그렇게 십자가 지면서 신앙하지 마. 너밖에 없다. 같이 십자가 지지 말고 이제 떠나자. 이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바로 이 미련한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너무나 그냥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아멘. 이런 십자가의 도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거.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주님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에 편하고 쉽고 지혜롭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할 때 바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값을 지불하는 목자로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예배에서 이 십자가를 빼고는 사실 설교의 많은 부분들은 없어져도 됩니다. 이 십자가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감동적이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했는데 내가 만약에 정말 이 십자가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해야만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되 어떤 것을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오랫동안 신앙했던 우리 지체들, 올라온 지체들, 캠퍼스에서 어떤 예수님 만나야 됩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이론적으로 들었던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보면 저기 왕궁에서 얼굴조차 볼 수 없고 너무 화려한 곳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와 같이 숨쉬고 우리와 같이 이 땅을 밟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고 우리와 같이 동일한 것을 먹고 동일한 이 땅을 걸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유니크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해서 내 심장이 뛰지 않고 십자가에 대해서 내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값지불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정말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면 어떻게 희생의 구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대학교 다니기까지 여러분 그냥 갑자기 태어나서 이렇게 갑자기 대학교 다니게 됐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을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한 누군가의 부모님의 어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하준 형제님 캠퍼스에 가서 숭실대에는 박물관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선교사님들을 보고 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막 예배드리고 여러분 막 크게 막 기도해도 되고 막 찬양해도 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의 20대, 자기의 30대, 자기의 젊음, 자기의 청년의 때를 다 주고 자기의 가족도 다 주고 자기의 피를 주고 자기의 생명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신앙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은혜 엄청 많이 받았어. 예수님 사랑도 막 받았어. 이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놀라운 이 나라에 헌신을 받았어.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데 삭군, 여기서 삭군이 나와요. 삭군은 뭐냐면 삭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삭, 목, 나의 유익, 나의 돈, 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 삭군과 목자는 언제 딱 나뉘게 되냐? 바로 이리가 왔을 때, 양을 해치려는 이리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삭군인지 목자인지 이때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 평소에는 이 사람이 삭군인가 이 사람이 목자인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 사건, 어떤 사건? 이 이리가 와서 이 사람, 이 양뿐만 아니라 내가 말리다가 내가 양을 보호하다가 내가 다칠 수가 있어. 나에게 리스크가 오고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느냐 안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삭군이냐 내가 아니면 목자냐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신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목자가 아니고 또 다 주님을 위해서 신앙하진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주님 위해 산다고 착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삭군인지 네가 진짜 목자인지는 이리가 왔을 때, 너에게 진짜 리스크가 올 때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알 수 있다. 자, 삭군은 삭을 위해 존재하죠. 내 유익과 내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희생의 때, 고난의 때가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거품처럼 없어집니다. 100명이 모였더라도 헌신, 십자가 막 이 얘기하면 여러분 쫙 물갈이 되듯이 필터링 되듯이 다 떠나간다. 위로, 격려, 막 돈 잘 법니다. 막 이러면 대박 납니다. 사람들은 모여요. 그런데 십자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때 드러나는 내가 삭군인지 내가 목자인지.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린 사람이었어요. 자, 제자들은 얻기 위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린 것들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얻고 누리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죠. 이 리스크가 전혀 없다. 리스크를 감당할 때 떠나간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제가 여러분한테 헌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십자가에 죽어지는 거 여러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리스크를 감당하는 대상이 누구일 때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일 때 우린 리스크, 손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막 리스크, 내가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감당하게 되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손해보게 되죠. 여러분 사랑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것처럼 마음속에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의무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의 한계가 여기에요. 사랑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까지, 어느 정도까지, 나의 생명을 줄 때까지. 그 대상이 누구? 죄 지은 죄인, 나.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오신 분들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1월 달에 양화진 갔죠. 그때 선교사님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내 이 시신을 내가 죽으면 우리나라 자기 본국으로 막 보내달라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 한국에 묻어달라 막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나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거기서 정말 진심, 정말 사랑, 정말 이 사람은 리얼이었다. 제가 정말 그걸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가 힘들다? 여러분 십자가 힘들죠? 근데 왜 힘들까요? 진짜 힘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방법 그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는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이 있었던 것을 보셨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왜 주님이 누군가 나에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왜 버릴 수 있다고 해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부활체. 그래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성은이라고 하죠. 십자가에 찔리셨던 그 모습, 창에 찔리셨던 그 모습 부활체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몸으로 막 던지고 있어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 다음 넥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지는 거, 낮아지는 거, 섬기는 거, 내가 없어지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파면 금이 나온다 그러면 안 파겠어요? 파죠. 왜? 금이 나올 거라는 것 바라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죽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뭔가가 일어난다, 나타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역사를 요한복음 12장 24절로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항상 이렇게 많이 봐요.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 죽는다라는 것만 많이 봐요. 근데 주님이 어때요? 그러면 죽으면 어때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역사가 있을 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죽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 제자들의 헌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십자가 행렬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된 거죠. 예수님으로 시작한 이 십자가 행렬이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라는 저희가 이번에 여기 헌수막에 베이스 캠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베이스 캠프를 막 이렇게 만들어주고자 캠퍼스마다 지금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서울대에 막 동아리 방도 생기고 또 우리 막 용인예술과학대도 막 동아리 막 등록하려고 그러고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때에만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졸업하고 나 정말 취업 준비 잘했어. 취준 잘했어. 대기업 가. 빠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눈물로 심고 우리가 기도해서 지금 작게나마 동아리라는 이름이지만 지금 작게나마 작은 선교단체지만 어때요? 그곳에 우리 후배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 캠퍼스 넓게는 어때요? 그런 나라 되려고 우리가 투쟁하고 기도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이것을 자원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카라에 우리 말씀을 전했는데 카라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학부에 지금 트렌드는 뭐냐면 지금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절정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나의 신앙의 절정기는 작년, 재작년,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 최고의 헌신 그 찍는 데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과거의 헌신, 과거의 열정, 과거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2025년에 3월이다. 그래서 얻게 되는 게 뭐예요? 후배들의 베이스 캠프를 우리가 만들고자 한다.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 열매, 영광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이 스토리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의 스토리로 시작하고 그 스토리가 이제 우리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대하는 바는 저희가 지금 캠퍼스 위에서 막 엄청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베이스 캠프들이 각 캠퍼스마다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 고난을 받고 그 값지불을 해서 우리 각 캠퍼스마다 그러한 베이스 캠프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그러한 JCM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방법은 제자예요.
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부활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 할 것 같으세요? 더 많은 대중들을 모아서 집회하지 않겠어요? 십자가에 죽은 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근데 부활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성은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 모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엄청난 대중 집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자, 예수님이 집중해서 부활해서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11명의 제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너무나 이상하죠. 너무나 미련한 방법 같죠. 자,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한 사람들이 누구냐? 대중이 아니라 바로 11명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사역이 딱 끝나고 나서 열매라고 볼 수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캠퍼스가 끝나고 여러분이 졸업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제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까지 가장 핵심적으로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 제자들을 일으키고 제자들을 세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 방법은 제자 양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월 달부터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진 생각, 예수님이 가진 뜻, 예수님이 가진 마음을 동일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 세워지기까지는 바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막 바로 세워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씨를 딱 심었어요. 씨를 심고 땅을 계속 쳐다봅니다.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언제 열매를 맺지?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몇 년이 필요해서 3년 반이나 필요했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는. 단번에 우리가 변화되고 단번에 일꾼이 되고 내가 돕는 사람은 막 단번에 안 서 답답해하잖아.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안 변화되지? 그런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주님의 섬김을 받았죠. 자, 만약에 주님이 인내를 못했어요. 애들 안 되겠네. 그럼 어때요? 다 버리고 이제 나 혼자 해야겠다. 예수님만 막 열심히 해요. 대중집회 막 계속하고 더 많은 일을 막 벌려요. 모아요. 그럼 예수님만 막 해요. 얘네들은 좀 잘 안 돼. 당장은 뭔가 된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됐어요.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끝나는 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예수님 안 계실 때, 즉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고 여러분이 더 이상 없을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제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갔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당장에는 너무 엉망이었다. 너무 한심했다. 계승자로 보이질 않아. 예수님의 계승자로 보이지 않는 모습. 너무 낙담하고 너무 실패해서 너무 두려워서 방에 숨어있고 디베라 가가지고 막 어부 다시 하고 있고 엉망이었잖아.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인내로 양육하십니다. 자기의 시간을 그들에게 가장 많이 투자하신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증거를 보여주셨다. 첫 번째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3절을 다시 볼까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체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미리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왜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실까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계속 보여주셨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제로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반복적으로. 제자 훈련을 할 때 주님이 어떤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주고 그 말씀이 진짜 되어진다는 것을 목자로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론만 가르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될 것을 믿어. 그렇게 아멘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시고 그 열매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목자였다는 거죠. 그래요. 그것을 보는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믿음의 확증이 될. 이거 진짜다. 이 말씀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그 확증을 주님이 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님이나 어떤 사역자님들이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냥 목사님의 생각이지. 그리고 이런 예배 있으면 낙서 엄청 하다가 집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잘 말하는 축도할 때 튀는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의 예배로 제 인생이 180도 바뀌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가장 제가 저희 제 선배,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장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말씀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저와 다르게. 말씀을 너무 잘 믿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낸 걸 일주일간 살아낸 걸 저한테 말해줘요. 근데 저는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제 주위에서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공동체, 저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일주일간 그 선포되어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면 그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산 그 간증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전주에 무슨 말씀 선포되었는데 기억도 안 나거든. 그런데 그 선배들이 일주일간 그 말씀 가지고 막 치열하게 산 거를 저한테 간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일어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뭐가 있네. 진짜 뭐가 있나 보다. 말씀으로 제가 변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 진짜 열매가 있어. 막 지혜롭고 나는 아닌 것 같아서 안 하는 나한테는 변화가 없는데 바보같이 미련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1년 지나고 몇 개월 지나고 몇 주 지난 그 사람한테 변화가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론만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 앉아서 막 인터넷 유튜브 막 엄청나게 지식만 있는 사람들 간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진짜 간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배는 어때요? 진짜 간증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1대1 할 때 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는 안 해. 영향력이 없다. 예수님이 진짜 그것을 살아내고 진짜 말씀의 열매가 있고 내가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인데 살아날 거야.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어야 돼. 간증이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월 달부터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말씀을 믿고 1월 달부터 저희가 믿음으로 선포했잖아. 1월 달에 한 번의 기적이 또 일어나고 2월 달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3월 달에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믿음의 선포대로 막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왜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까? 제자들이 그랬다. 제자들이 그래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 길이 진짜 의미 있을까? 이렇게 십자가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열매가 있다는. 변화가 있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실제 삶으로 보여줬다는. 승리를 보여준 거예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열매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진짜 보여줬다는. 이론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삶으로. 나도 지루한 종교를 하는데 다른 제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도 지루한 종교인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 아까 십자가의 갑지부를 통과한 목자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목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간증이 된 거예요. 그런 목자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말씀에 건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실패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승리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대박 실패했어요. 제자들은 십자가도 부인했고 예수님도 부인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은 승리했지만 제자들 실패한 모습 그 상태 지금 그대로 있어요. 역전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찾아간다는 거 오늘. 그런 우리를 오늘 찾아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자주 넘어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주님이 아주 엎드려질 정도가 되지 않게 오셔서 목자가 되셔서 목자는 어때요? 양이 자주 넘어져요. 자주 꼬꾸라져요. 달려가서 일으켜줍니다. 다시 또 달려가서 일으켜줍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실패를 통해서 깊이 배우게 되죠. 근데 이 방법이 아니구나. 이 방법이 진짜 아니구나. 베드로가 예수님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십자가 아니지.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를 통해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여러분 성공했을 때보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제자들을 이기는 방법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이기는 방법.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이 제자 훈련 기간 동안 반복해서 계속해서 훈련시킨 거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더 강력하게 더 반복적으로 훈련하신 것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9장 30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제자들한테 뭘 시키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오늘 하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
마지막 마을로 가면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뭐 여러분 약간 로드뷰 보는 것처럼 거기 들어가면 뭐 있을 거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면 풀어서 끌고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꼭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일 누가 너에게 이거 왜 풀어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당신 것도 아닌데 왜 풀어 가십니까?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제 너 저기 캠퍼스 당국대 가가지고 가면 이제 나귀 새끼는 좀 그렇고 뭐 토끼 한 마리가 있을 거야. 가서 갖고 오는데 누가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십니까? 그러면 간사님이 쓰시겠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이거 제자들이니까 그냥 여러분 제자들 얘기지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적용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야? 이게 말이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돼.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그 말씀 듣고 바보 같고 이해 안 되는데 갔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났어. 그러니까 어때요?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왜 풉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는데 할 말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내용이에요. 핵심이에요. 뭐예요? 말씀 주시고 이해 안 되는데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산상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나 너무 이상하게 볼 텐데 근데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6월절 어디서 보낼까요? 저기 가서 어디 들어가면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 보면은 주님이 또 로드뷰 보듯이 다 설명해줘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말하면 6월절 지낼 수 있는 방 줄 거다. 그러니까 그대로 또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6월절 방은 막 세팅해놔.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어떤 걸 훈련하십니까? 말씀으로 훈련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아무것도 1월, 2월, 3월 지금 3월이 딱 끝나가는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아무런 말씀도 들은 것이 없고 아무런 말씀도 순종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야고보서에 뭐래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것도 없어. 제자들에게 보여줄 것도 없어.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얘기하는데 제자들 아무도 그 말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반하게 되죠. 제자들이 뼈에 새기게 돼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런 말씀이 제자들 눈앞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말씀도 찾아가신 이 모습도 미리 예언하신 얘기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갈릴리 계실 때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하고 또 믿음의 이 여인들한테 믿음을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와서 바로 즉시로 막 위로해주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너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주님이 어떤 회복을 주시고 계세요?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어떤 사랑,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기는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자들의 삶에 녹아서 아주 실패로 아주 처절하게 느끼고 있을 때 이기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알려준다. 어떤 방법?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너희는 실패하지만 반대는 어떤 얘기예요? 말씀이 있으면 내 상태가 어떨더라도 내가 지금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실패했을지라도 너에게 다시 말씀이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 다시 너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제자들이 그냥 받았겠어요? 엄청나게 새겨들었겠죠. 왜? 말씀 때문에 대박 실패했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패했잖아요. 제자들이 말씀을 엄청나게 듣게 됩니다. 어때요? 오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제자들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이전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왜?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된 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미래가 달라진다. 자, 그것은 나중에 보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왜 기다려 그래요?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싸울 상태가 전혀 아니잖아요. 실패하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나의 그 의지와 나의 막 의리와 나의 막 충성으로 막 가서 싸우겠다? 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요한복음까지가 아니고 어디까지냐면 사도행전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까지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강한 영적인, 저희가 지금 이번 학기 자기 시대를 이기는 자죠. 그 시대의 제자들이 강한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인간적인 의리, 인간적인 충성,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 영적인 어둠의 영이 뭐 칼로 베이고 그것이 우리의 선포로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줄 몰랐어요. 내가 그런 상태가 될 줄 몰랐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다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충성, 열심과 사랑은 영적인 것에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장담했다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이해해야 되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영적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그 권위 아래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말씀이 첫 번째로 안 들립니다. 내가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 굉장히 영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까 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말씀이 안 들리고 내가 더 이상 어떤 주님의 말씀과 음성이 터치가 없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종교인들의 약점은 뭐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 저 헌신했는데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 그리고 자기의 죄를 책망하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어떤 이런 말씀은 다 거부한다. 다 거부해요.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화를 내죠. 분노하죠. 그들이 원하는 건 온리 뭐예요? 자기 열심에 대한 인정, 자기 영광,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회개의 열매가 안 맺히잖아.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믿음의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데 매주 예배를 드린다? 왜 드립니까?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충성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포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충성과 열심으로 그걸 포장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실체를 다 알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실체를 다 깨닫게 하세요. 자,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십니까?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과거에 막 1년 전에 하셨던 말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 지금 이 대중에게, 이 회중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걸 받아야 된다. 자, 이 타이밍에 뭐 해야 되냐? 기도하라는 거야. 왜? 지금 상태로는 너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야. 인정하라는 거야. 네 인간적인 충성, 열심 안 된다는 거야. 인정하라는 거죠.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요번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 요번 시간 관리 열심히 해서 내가 충성해보겠다. 안 된다는. 말씀이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원수가 돼. 어느샌가 내가 공동체의 적이 되어 있고 목자의 적이 되어 있고 리더의 적이 되어 있어. 왜?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의 방법, 마지막은 성령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방법은 성령입니다. 강한 어둠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영적인 전투에서는 우리의 힘, 혈과 육의 어떤 충성 이런 것으로 안 된다는 거. 어떤 것, 그 악한 세력보다 더 강력한, 사단의 어둠의 지지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 자,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강한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 훈련은 어디까지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까지는.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저 예배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저 성경 말씀 다 알아요. 그게 제자훈련이 아니라 어디까지 제자훈련이냐?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이 임해서 능력이 임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악한 영의 모든 괴계를 쓰러뜨리고 파괴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까지가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를 느낄 때 그렇게 느끼잖아요. 내가 안 변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 중독이 안 끊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음란물 하나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담배 하나 끊어지지가 않고 술 하나 끊어지지가 않고 음란물 하나 끊을 수는 없는데 난 놀라운 하나님 믿고 있어.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놀라운 하나님 믿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 그게 더 놀라운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거짓말이네, 뻥이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간증이 많죠. 음란물 중독 끊어지고 자기 안에 악한 영 다 떠나가서 음란물 끊어지고 술 끊어지고 담배 끊어지고 이런 간증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체들한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다?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강력하게 임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진치가 파괴되어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더 드렸다가 아니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다. 그게 신앙이란.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신앙하기를 원하시죠?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실제로 성경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명 됐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 몇 명? 120명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120명 외에 380명은 그 시대에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다 화형당하고 다 죽었어요. 자 여러분 그 시대 로마 시대를 그 380명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완전히 바뀌게 되죠. 두려워했던 우리 멤버 중에 또 한 명 우리 캠퍼스 가기를 두려워했던 지체 한 명이 있어요. 캠퍼스 가면 너무 놀리고 막 실제 학업도 잘 안 되고 놀렸던 우리 지체가 방학 동안 너무 놀랍게 변화돼서 두려움 명이 떠나가고 이번 학기에 너무 학교 생활이 너무 다르대요. 적응이 안 됐네. 너무 달라서. 자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는 신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자들도 이 베드로는 계집종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자 한 명 말에 너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그 한마디에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이제 고문한다고 해도 막 학대한다고 해도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맞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맞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베드로가 바뀐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신앙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기는 방법 오늘 3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3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갑질을 통과하는 것. 어려운 거 힘든 거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고난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캠퍼스에서 졸업할 때 나의 제자가 있어요. 내 캠퍼스에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눈물로 씨를 심은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 와, 나 취준 너무 잘했어. 나 연봉 엄청 좋은 데 갔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심어놓은 제자가 있는 캠퍼스 생활. 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 가능하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3가지 방법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서 다시 4월에 믿음의 간증들이 일어나고 캠퍼스의 베이스 캠프가 개척되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